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건강히 잘 지내고 오늘 또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태풍이 있었지만 또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수도권에는 약화되어서 온 연휴로 우리 성도님들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지낼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우리 낙도 선교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 일정이 늦어서 배가 출항하지 못해서 하루 늦게 도착은 했지만 모든 수고 마치고 또 기다렸다 다음 날 나올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지난주까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에 대해서 17주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산상수훈 전체를 요약하면 기준의 재설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은혜와 축복과 발음이라고 하는 기준이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세계의 기준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순간의 인생에게 영원의 주님이 들어오시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천국의 윤곽을 그린 산상수훈은 우리들에게 믿음의 백성은 어떤 기준 가운데 살아야 하는가 하고 제시하신 기준이 우리가 살고 있었던 인생의 기준과는 조금 더 다른 이와 같은 기준이었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내용을 보면서 보다 멀리, 보다 큰 틀에서, 보다 깊은 생각 속에서 내 생각과 기준을 주님의 섭리와 기준의 틀로 바꿔가는 것, 이것이 산상수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오리를 가자 하는 자에게 심리를 가질 수 있고, 내 마음이 기뻐야 기쁨이 있었는데 이제는 주님의 마음에 드는 것이 기쁨이었고, 주님이 사랑하는 인생들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큰 기쁨과 감격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합니다. 그냥 살면 되는데 왜 우리에게는 그냥 살아가는 것이 잘 안 될까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역사라는 것을 바라보며 나 아닌 다른 사람의 목과 그 길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걱정이 아니라 그 생각해야 다른 사람 살고 그 사람이 살아야 내가 사는 것이 이 세상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세계의 공존의 은혜입니다. 자연의 생태계에서 그가 없으면 훨씬 내게 기회가 더 많이 부여되어 잘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까지 살 수 없는 황폐된 폐허의 땅이 우리 앞에 주어질 뿐입니다. 내 앞에 사람의 의미, 그가 내 곁에 있어 그를 보고 나를 보게 되며 내 삶의 길을 볼 수 있기에 우리는 그가 필요하고, 내가 그를 위해 수고하는 것이 지인을 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완성되는 발전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 하나님이 주시는 인간 규모를 넘는 더 큰 축복과 그로 인한 감격이 지속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황무지에서 꽃을 피웠더니 죽을 힘 다해서 마치고 난 후에 힘 빠져 죽었다가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세계로 갈 때 그 꽃동산에서 영원한 기쁨의 웃음을 웃고 은혜의 무대 마감을 하고 또 새로운 은혜의 무대로 옮겨가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순간의 세계에 사는가 아니면 영원의 세계에 사는가는 단순한 관념의 세계 만족을 위한 것뿐이 아닙니다. 내가 먹고 사는 문제, 일하고 사는 문제, 내가 오늘도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하는가를 결정하는 축복의 문항입니다. 요즘도 생각합니다. 왜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만 생각하지 않고 왜 주변에 힘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 피곤한 가상의 함정에 빠진 영웅적 착각이 아니라 왜 내가 10배, 100배의 능력을 갖추어야 하는가 하는 가장 논리적이고 용기를 주어 실제를 이루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미 생각한 마태복음 7장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 즉 하나님의 뜻이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오히려 그것을 누구에겐가 베풀어 줄 수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고, 그것은 단순한 많은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런 단순한 문구가 전하는 전혀 다른 가치관의 제시, 즉 산상수훈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으로의 초청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새로운 기준의 재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기준에서 살아가야 할까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준 제시하시고 오늘 마태복음 8장부터는 그 제시된 기준 가운데 주님께서 직접 공생의 사역을 진행하심으로
그것을 생활 속에 실제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성경은 언제나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단 논리를 제공합니다. 논리대로 살아서 논리가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이와 같은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이루시고 그 산상수훈의 내용을 그의 공생의 사역에 실현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하늘나라의 윤곽 그린 것을 완성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를 다 본인이 지시고 죽으심으로 이제는 인간의 죄를 사하여 하나님과 인생을 다시 화목하게 하시고, 즉 생명의 회복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까지를 깨트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즉 천국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그의 생활의 실제 속으로 확인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부터 나오게 되는 8장 이하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실제로 실행하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논리 제시, 논리의 실제적인 삶,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을 전하고 설득하고 그들을 생명의 세계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그 말씀을 잠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4장은 예수님의 탄생과 공생의 준비, 그리고 5, 6, 7장은 천국의 윤곽 기준 제시의 산상수훈, 8장부터는 공생의 시작과 진행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내용 속에서 어떻게 인생을 구원하시는가 하는 이와 같은 은혜를 저희는 확인합니다. 특별히 오늘 8장 도입부부터 믿음이란 무엇인가라는 개념과 그 믿음은 우리 삶의 실제에서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고 어떤 의미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는다면 도대체 믿음은 무엇인가? 어떤 능력을 발휘해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가져야만 한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가 하는 것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내용은 아주 간략히 요약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 오늘 성경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눈에 띄게 보신 단어들이 있습니다. 나아와라는 단어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초두의 단어가 되고 있는 겁니다. 나아와, 믿음의 출발과 믿음의 시작, 주님께 나왔다는 거죠. 2절을 보면 한 나병 환자가 나아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5절, 백부장은 로마의 군대에서 100명을 거느리는 이와 같은 중급 장교 정도 되죠. 예수님께 나옵니다. 자기가 아픈 게 아니라 자기의 하인이 아파요. 중풍병으로 고생하는데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백부장이 나아와 간구하며 똑같이 나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문제를 믿음에 관하여 해결하는 이와 같은 초입의 단어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것, 나왔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있잖아요. 오늘 예배드리러 나오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첫째, 하나님을 기대한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다는 것. 그것은 뭘 의미하죠? 내가 누구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작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아와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모든 믿음의 출발 모습은 결국 주님 앞에 나아와서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듣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온 것이 출발이고 은총의 과정이고, 그 앞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왔다는 것은 주님께 대한 관심, 그리고 기대와 탐구의 의지, 그리고 어느 날 성령께서 그 마음 움직여 주님이 내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것은 주님께 대한 신뢰, 나의 부족에 대한 깨달음, 그 주님을 신뢰하기에 내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을 의식하고 이루어지고 살아감을 동시에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드리러 나왔습니다. 이 나왔다는 것, 예배 드리러 나왔다는 것, 이것 예배 개념은 어디서부터 출발할까요? 어제부터 내일 예배 드리러 가야지 생각해서 옷도 골라놓고 마음도 준비하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또 이렇게 차를 타고 혹은 도보로 이렇게 예배당에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앉아 계셔서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예배죠.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마음. 예배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 그 중요한 게 있죠.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 말씀을 들으면 잊어버려요. 이 파지 효과라고 얘기하거든요. 14일 정도 지나면 약 80% 정도는 잊어버린다고 해요. 그럼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방법이 있죠. 복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설교 말씀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은혜 받았던 사실에 대해서 자꾸 복습해서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누구에게가 이런 것이 은혜에 있어서 말씀하자. 그러면 그것이 새롭게 또 기억이 되고 우리들에게 오랫동안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예배 행위죠. 주님 앞에 나올 때의 내 상태와 여건은 고려할 대상이 아닙니다. 주님이 너무 크셔서 인생의 차이와 우열은 문제가 될 수 없어요. 제가 이런 얘기 자주 드리는데 목사하고 이렇게 겨루기는 하지 마세요. 여기 10원짜리 동전이 있고 여기 100원짜리 동전이 있어요. 두 개 떨어져 있어요. 여러분은 그 중에서 어떤 것을 주시겠습니까? 네, 줍지 않는 게 답이겠죠. 여러분 10원이면 적어서 안 줍고 100원이면 그거 커서 야 10배야 10배 저기 100원은 10원에 10배니까 그걸 주셔야지 이렇게 얘기한 사람 저하고 싸우지 않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숫자의 우열을 넘어서는 어떤 가치 기준이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그게 100원이 10원의 10배라고 해도 둘 중에서 보아서 가치가 부여될 때 그 중에서 10배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것이 이건 뭐 10원 가지고 100원 가지고 똑같이 뭐 살 것도 없네, 차라리 내 손 한번 가서 또 씻어야 되고 그것도 땅에 있는 건데 그것도 비누로 씻어야 되는데 그러느니 나는 저거 안 가지고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겠죠. 이게 뭐죠? 상위 가치에 비해서 하위 가치가 너무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있어서 주님의 은혜가 워낙 크기 때문에 우리들에게서 우리의 상태가 어떤가는 문제가 안 되는 거야. 내가 나쁜 사람이야, 내가 죄를 졌어, 내가 부족해, 아니면 나는 훌륭한 사람이야, 나는 나를 정리해야 돼,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있는 상태에서 그냥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보세요. 여러분 자세히 보셔야 돼요. 나병 환자나 이 중풍병 하인을 데리고 있는 백부장이나 그 사람에 대한 설명이 없잖아요. 설명합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 프로필이 어땠다고 설명합니까? 설명이 없잖아요.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떤가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나왔다는 사실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부족하다, 이렇다 저렇다, 그건 우리에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내용, 즉 본질은 내 상태와 여건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에서 인생과 주님의 만남은 주님이 그들 앞을 지나시다 만납니다. 또 때로는 인생들이 일부러 찾아와요. 우리 인간으로 따지면 굉장히 큰 차이예요. 가만히 있다 수동적으로 주님 만난 것이고, 하나는 자의적으로 나가서 능동적으로 만난 거예요. 그 가치 차이가 얼마나 나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따지면. 근데 성경에서 나오는 그 사람들이 받는 은혜는 똑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인간의 차이가 별로 느껴지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커서 그것은 그리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요. 이 두 가지가 나타나는 역사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우연히 만난 사람도 그들이 주님 앞에 가서 만난 사람도 주님의 똑같은 은혜가 주어졌던 겁니다. 주님 자체가, 주님과의 만남이라는 것이 너무 커서 어떻게라는 것이 주님과의 만남의 차이를 줄 만큼 크지 않습니다. 이렇게 주님과의 만남이란 우리 인간의 상태가 어떻다라는 것을 충분히 능가할 만큼 큰 역사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을 깨닫기에 나를 보고 깨닫고 우리의 길을 보고 선택해 정리하고 달려가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이것이 주님 앞에 나왔다는 의미예요. 오늘 예배드리러 나올 때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잖아요.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난 주님의 축복을 받고 싶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누구에겐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나왔다라는 것에 다 포함되어 있는 의미라는 거죠. 인생이란 자꾸 나를 보면, 상황과 상태를 보면 빌립의 전도를 받은 나다나엘이 한 말처럼 제한된 깨달음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깨달음이 제한되어 있단 말이에요.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 나사렛 같은 촌동네 그 비난한 동네에서 무슨 위대한 일이 나타날 수 있겠는가 라고 그는 대답하잖아요. 제한된 지식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까지를 제한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일이 어렵다 생각되고 접근도 두렵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더니 그것이 전혀 두렵지 않은 자신 있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크던 일이 순식간에 작아 보이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라는 생각이 들고 성큼 넘어가게 된단 말이죠. 내 인생은 내가 계획하고 애쓴 대로 됨을 넘어서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으로 이루어지고 완성됨을 깨달을 때 우리는 겸손히 주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구할 뿐입니다. 상태와 모습, 여건을 뛰어넘는 주님 앞에 나아옴의 은혜와 자비를 체험함입니다. 오늘 두 장면은 주님 앞에 나아옴이 어떤 의미인지 보여줍니다. 인생의 구도, 주님의 자비, 모든 것을 섭리하셔서 인생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주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과 실행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도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내가 슬퍼도, 내가 기뻐도, 내가 좌절돼도, 또 내가 위축돼도 우린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주님 만나야 합니다. 그 주님의 자비를 입어야 해요. 오늘도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말씀을 접함을 통해, 내 심정의 간구와 그 간구적인 삶을 통해 주님께 내가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 인생에는 어둠 속에 해가 뜨는 것처럼 그 빛으로 모든 것이 존재의 의미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또 하나의 단어를 추출하면 절대 믿음입니다. 삶의 실제와 효력을 발휘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치고 확인시켜 주시는 그 믿음은 어떤 모습일까? 절대 믿음이란 말이죠. 2절을 보면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주님께서 원하시면 내가 깨끗이 나을 수 있다고 주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의 믿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9절 그 이후까지 내용을 보면 한 백부장이 100명을 다스리는 이와 같은 그 군대 장교가 나와서 자기 하인에 대해서 얘기하죠.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랬더니 백부장이요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이 내 집까지 오시는 거 제가 감당을 할 수 없습니다. 너무 누추합니다. 다만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건 거절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이 너무 크신 분이라서 나는 예수님을 감당하지 못한 이런 누추한 사람입니다라는 그의 마음의 진정한 자기 발견 겸허이죠. 그러면서 보적적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가장 빛나는 과정이기도 해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입니다. 내 아래도 군사가 있습니다. 내 위에도 500부장, 1000부장 이런 사람이 있을 것이고 내 아래도 또 이렇게 1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가진 사람이 아래 사람보러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나도 내 정보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주님은 여기서 말씀 한마디만 해도 그대로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뭐죠? 주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잖아요. 이 백부장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정말 이만한 믿음은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 볼 수 없다. 이 백부장은 이방인 사람이잖아요. 자, 이 장면을 우리가 잠시 생각해 봅니다. 왜 절대 믿음이 주어졌을까? 어떻게 그런 절대적인 믿음이 주어졌을까? 정말 그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어려움을 받아 아무것도 안 어려워. 우리는 슬픈 것 봐도 우리는 의연히 나갈 수 있어. 내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어도 그래도 기쁘게 우리가 품을 수 있어.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길을 보고 우리는 그 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의연히 가요. 가다 보면 저절로 모든 것이 다 스스로 길을 열잖아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시죠? 삶의 상황은 반드시 바뀝니다. 여러분, 수많은 철학자들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만물은 변화한다. 만물은 변화한다. 내가 그 길을 끝까지만 가도요, 처음엔 모든 게 장복으로 보이는데 나중에 가면 결국 그 길이 열려요. 왜냐하면 시간 되면 상황은 바뀌거든요. 그 시간을 견디는 게 우리 삶의 경주입니다. 왜 그들은 절대 믿음을 가졌을까? 절실함이죠. 다른 길이 없었기 때문에 절실해지는 겁니다. 능력도 힘도 여건도 쇠진해졌을 때, 내 스스로의 가능성 여부에 대한 실망의 때, 주님의 능력과 은총에 대한 성령의 인도로 확신되고 두려움이 없을 만치 성령이 확신을 주실 때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절실함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주 처절해질 때, 그리고 또 성령께서 은혜를 주실 때 우리는 절실함이 오는 겁니다. 피할 수 있는 사람은 끝까지 피합니다. 여러분, 쫓겨요. 근데 골목으로 도망쳤어요. 근데 저기 뒤에서 쫓아오는데 저기 보니까 골목에 딱 담이 있는 거야. 근데 저 끝까지 가도 저기선 결국 잡히겠다 생각하면 이 사람은 딱 돌아서서 거기서 전투를 하겠습니까? 아니죠. 끝까지 가보고 결국 벽에서 돌아설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사람 피할 수 있을 때까지는 피합니다. 그래요.
오늘 본문의 문둥병 환자나 아니면 이와 같은 백부장은 피할 길이 없었어요. 다른 길이 없었던 겁니다. 그때 돌아서서 결국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절실함입니다. 그것이 절대 믿음으로 유도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우리 생각해 봅니다. 왜 우리는 우리를 스스로 벼랑 끝에 세워야 되는가? 여러분, 백척간도라고 하죠. 왜 그 장대 끝에 우리는 스스로 서야 하는가?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곳에서 내가 사는 향하에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거 편한 시가 아닙니다. 아주 절박한 시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백척간도에 세우고 우리를 절벽 끝에 세우잖아요. 그러므로 거기서 우리는 새로운 반전의 역사를 이루잖아요. 오직 주님만 바라봄, 주님 외에 다른 것 바라볼 것 없고 볼 수도 없을 때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집중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무엇인가 우리를 통해 이루실 것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이죠. 또 영적 확신으로 인한 주님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과 확신의 소지입니다. 어떤 형태든 은혜의 체험이 있어 부인할 수 없는 영적 신뢰감과 자신감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이와 같은 절대 믿음을 가지게 되죠. 신앙의 추억, 기억, 잔상, 인상 이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걸 반드시 만들어 두어야 돼요. 야곱이요, 자기 모든 부모 본토 떠나서 라반 외삼촌 집에 갈 적에 그는 정말 슬펐잖아요. 정말 장자의 직분을 취득해서 크게 되는 줄 알았더니 쫓겨나고 말았단 말이죠. 근데 그 베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흘러 이제 시간이 흘렀습니다. 야곱과 그 일파가 세겜 땅에 머물렀다 정말 멸종당할 이와 같은 위기에 빠지잖아요. 그때 생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베델의 하나님, 우리는 베델로 가야 된다 하고 그들은 다시 하나님께 회심하여 가게 되죠. 이게 그의 믿음의 은혜, 추억이고 잔상이고 인상이고 그의 기억이잖아요. 우린 그런 기억들을 가져야 돼요. 제가 우리 교육자들에게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리더는 신화를 가져야 된다. 아무도 못해. 리더는 해야 돼. 그것을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사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같이 동조받아 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기억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확보해야 된다라고 제가 늘 얘기는 하고 해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그 어떤 어려운 고통의 순간에 꺼내볼 수 있는 카드는 가져야 돼. 근데 그것이 뭐냐면 영적인 은혜 체험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 어떤 어려운 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와 같이 해결하고 나왔는데 지금의 이런 문제는 또 같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억과 인상과 추억과 우리의 모든 삶의 잔상들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소중한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웠을 때 나는 이것을 내 인생의 최대의 자산으로 삼으리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거기서 그 한 번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하면 능력이 되어서 결국 평생 동안 그것을 가지고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회상하며 다시 일어나고 우리의 길을 가는 것뿐입니다. 따라서 영적 확신으로 인한 주님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과 확신 소지, 이것이 우리들에게 절대 믿음을 부여하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주님께 대한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가짐은 우리 삶의 모든 웅덩이에서 우리를 구해내게 하십니다. 분명한 믿음의 확신, 모든 웅덩이에서 우리를 구해내는 거예요. 문둥병 환자, 오늘 본문에 보면 참 너무 처절하잖아요. 그러나 들었으니까, 알았으니까 피할 수 없는 위중함이 오히려 주님 앞에 그를 나아가게 했던 겁니다. 어떤 일할 때 우리를 일부러 위기로 몰아넣잖아요. 백부장의 믿음, 자신을 넘어선 범위를 확장해 갑니다. 결국 누군가를 구한다는 것이 결국 자신의 믿음과 믿음의 확장으로 더 많은 사람을 구해내게 되는 것이죠. 정말 가엾은 중풍병 환자 자기 하인 구하려고 했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런 예수님의 능력과 영광을 보게 된 거예요.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다만 그 믿은 대로 돼서 자기 하인 한 명이 다시 낫게 되는 역사뿐 아니라 그 장면을 통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라는 것을 보았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저 십자가 그리고 그 부활까지를 보고 그것을 이루시는 거잖아요. 믿은 대로 될지어다. 주님 말씀의 선포는 우리 삶의 가능의 범위를 넘어선 새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13절에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즉시 그 하인이 나으니라. 오늘 본문의 구절을 보면 1절에서 4절 문둥병 환자의 절실함 속에 주님을 만남과 치유, 5절 6절 백부장이 그 하인 중풍병으로 인한 치유, 은혜, 간구, 7절 9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놀라운 은혜의 믿음의 역사가 발휘되는 순간을 보여주죠. 7절 고쳐주리라. 8절 내 집의 음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내 하인이 났습니다. 거부가 아닌 주님의 크심을 확신하는 표현이죠. 9절 주님께 대한 그런 표현이 나오게 된 설명을 통해서 백부장의 믿음이 주님께 대한 절대 믿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말씀 한마디만 해도 권능이 분명한지라 내 하인의 중풍병은 낫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 가슴에 큰 충격으로 다가오는 8절과 9절 백부장의 절대 믿음과 그 믿음의 대상이 되었던 주님께서 13절에 말씀하시잖아요.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이것이 벌써 예수님의 행적 자체를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기대, 정확히 기대와 일치된 주님의 자비의 능력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며 어떤 역사를 이루실까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 다 이것의 재생산, 확대, 그리고 연속이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장면은 이런 절대 믿음의 순간, 주님 역사의 발현을 통해 주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간구해야 됩니다. 말씀을 믿었다면, 그 주님을 믿었다면, 하늘의 섭리를 믿었다면 우리는 아무런 의심 없이 말씀만 하셔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만 해도 내 삶에 간구되는 모든 것은 주님의 뜻으로 긍휼을 입어 진행됨을 믿는 것입니다. 어느 날 바람처럼 우리를 스쳐가는 하나님의 은혜, 어느 날 말씀 한 구절이 내 가슴에 박힐 때 내 인생이 흔들려 바뀌잖아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기도 속에 내 마음에 주신 은혜, 오래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기도의 체험 속에 내 현재에 나타난 것들을 보며 우리는 하나님을 읽잖아요. 절대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묵상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실행하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중단 없이 끝까지 나아가면 반드시 이루어져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드리는 것이지요. 우리 모든 분당교회 성도들은 주님 믿고 그 믿음을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께서 그 절대적 믿음의 모습 위에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총을 체험하고 또 체험하는 역사의 장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30년 전에 기도 잊지 마세요. 30년 전에 주님하고 지금 주님하고 다르겠습니까? 30년 전에 주님께서 기도 들으셨으면 그 기도는 잊어버리셨겠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똑같은 말 수십 번 이상 드렸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에게 어떤 약속 하셨는데 그 약속 잊으셨습니까? 잊지 않으시잖아요. 내 인생의 성구, 말씀의 감동의 추억, 내게 주셨던 은혜의 체험을 잊지 마시고 기억하고 추억하고 회상하셔서 지금의 순간과 마음의 소원을 이루매 장벽을 헤치고 나가 은혜를 체험하시기 축복합니다. 내가 영혼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영혼의 순례자인데 30년, 20년, 10년 길다 그 과정에 하지 않고 그 과정의 기쁨을 기대하며 결과를 넘어선 영혼의 승리자와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가 절대적인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세 번째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잖아요. 구절이 있잖아요.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여기서 하인이 나은 것보다 우리 눈에 확 들어오는 것이 뭐죠?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 한마디가 우리 가슴을 흔들잖아요. 여러분 믿은 대로 된다고 했으면, 믿은 대로 된다고 믿고 기도했으면 해야죠. 안 되면 기다려야죠. 안 되면 분량을 채워야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상태 확인, 내 상태를 확인해야 되고 내 주변의 상태를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생 사랑의 의지 표현은 우리 가슴에 믿음을 주셔서 고백하고 고백한 대로 말하고 살아가게 하심으로 나타나 진행된다는 거예요. 내 상태가 내 가슴에 주신 믿음, 정말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대로 말하고 살게 하심으로 진행되고 있는가를, 내 상태를 확인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열정이 있고 가슴이 뜨거워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고자 기대하는 심정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그 뜻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왜 무슨 일이 안 됩니까? 하다 중단하니까 안 되잖아요. 하다 중단하니까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끝까지 해야죠. 그래도 끝까지 해야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난 가만히 그냥 가고 있는데 이전에 내 앞에 있던 작명들이 이상하게 바람이 불어 날아가 버려.
그러니까 자칫한 무혈입성이 돼버려. 그래요. 내 믿은 대로 된다는 것은 우리 가슴에 불붙는 믿음의 확신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이 능력이 되고 힘이 되어 모든 장벽을 넘어가게 하시고 내 인품, 인격, 성향이 달라져 새로운 은혜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베드로는 물고기 많이 잡았잖아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되죠? 잡은 물고기 다 버려두고 물고기 잡던 그물과 어구 그리고 배까지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게 됐잖아요. 그것은 버림이 아니라 비교할 수 없는 인생의 선물을 선택한 상위가치의 발견과 선택과 누림을 이룬 것이죠. 저는 베드로를 생각할 때 참 생각이 많아요. 제가 베드로 좋아하잖아요. 아니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께 이런 고백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베드로는 갈리에서 물고기 잡던 사람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이것을 너에게 말하게 한 것은 성령님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가 놀라운 게 뭐죠? 그런 베드로가 또 예수님 면전 앞에서 다른 사람 어때도 난 주님 지킵니다 뭐 이러더니 예수님 면전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 부인 저주하고 욕하잖아. 그야말로 오락가락이잖아요. 최고가 최하가 돼버리잖아. 근데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은혜를 주시잖아요. 만들어져가는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결국 베드로는 성령 충만하고 초대교회 사도가 되어서 초대교회를 세우잖아요. 근데 더 놀라운 것 우리 늘 알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성경을 썼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성경을 썼잖아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고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아 낙심하고 있는 이와 같은 베드로, 물고기 많이 잡아서 정말 많이 잡히니까 동무들 불러서 야 좀 같이 좀 이거 하자 이러던 사람이 나중에 성경을 써서 2000년 지난 우리가 지금도 보고 앞으로 영구히 보게 될 거잖아요. 자, 우리는 생각합니다. 지금의 내 상태를 파악하셔야 돼요. 나는 절대 믿음으로 내 삶의 방향이 바뀌고 날마다 회의, 번민의 시간이 있을지언정 그것을 넘어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만들어져 가고 있는가? 우리의 상태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또 한 가지 생각합니다. 관념의 맴돌을 넘어선 실행을 동반한 절대 믿음이죠.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음 주셔서 주님께서 그 뜻 이루시겠다는 것은 내 생활 속에 행동을 수반하게 됩니다. 절대 믿음의 순간은 반드시 가슴 속의 믿음이 손과 발의 믿음으로 확대되어져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사역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를 씻어주시고 그것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다시 회복하여 얻은 것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화목은 생명의 부여죠. 그래서 다시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신 것, 그것이 구원이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생명을 부여받았단 말이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사역의 전체를 믿는 겁니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진정한 믿음은 행위를 수반한단 말이죠.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닌데 진정한 믿음은 그 사람의 인격과 인품과 그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베드로 행위로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그 행위가 달라지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믿음은 관념 속에서 맴도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십자가로 구원받으면 반드시 생활 속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직까지 안 나타났는데요.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자들의 실패를 기록한 책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들의 부족과 죄악의 상처, 그림자로 혼란을 겪어 그런데 그것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것을 극복하고 삶 전체를 주님의 뜻을 이룸으로 나아감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의 삶은 전형적인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보여주잖아요. 은혜 받고 선택돼요. 환호하고 그리고 인내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절하고 기대와 다른 것으로 인하여 이탈됩니다. 성령의 역사로 제갈 길을 찾아 결국 그의 인생을 완성하는 역사와 헌신을 이루는 것이죠. 인생은 자신의 부족함으로 멸망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결국 주님의 이루심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의 역사의 기록입니다. 우리 부족해도 절대 멸망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손가락으로 지명해서 우리를 불렀다고 하는데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완성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게 있어서 믿음대로 된다면 도대체 무엇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난 뭘 믿고 있어? 나는 지금 내가 믿고 기대하는 건 뭘까? 그게 중요하잖아. 믿은 대로 된다고 했으니까. 나는 지금 뭘 믿고 있는 거야? 이번 주 내내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내게 있어서 믿은 대로 된다면 나는 지금 뭘 믿고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 해보았습니다. 어떤 이유로도 우리가 스스로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할 때 삶의 선택 범위는 점점 축소돼요. 소위 말하는 내가 편의와 내 성향을 따라서 내가 어떤 순간 내 스스로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으려고 할 때 내 선택의 범위는 점점 축소돼요. 시간 지나갈수록 선택할 수 있는 위치에 서지도 못하고 주어진 것을 기뻐하지 못하면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슬픈 위치로 전락하게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것, 우리는 부여받아야 될 가슴 아픈 데 있어요. 여러분, 병을 선택하십니까? 선택해서 아프십니까? 아니잖아. 그러나 우린 그 가운데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있어요. 우리의 자유는 선택의 자유잖아요. 뭘 선택할 수 있습니까? 내가 원치 않는 병을 얻어도 나는 내가 이것을 끝까지 치료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낫기로 해서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치료받겠다 하는 의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원하지 않고 또 내가 부족함으로 나에게 다가왔지만 나는 이것을 극복할 내 마음의 영적 의지와 하나님께 대한 간구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조차도 내가 선택해놓고 내가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의 선택의 범위는 점점 약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바뀌지 않고 다른 사람이 바뀌기 원한다면 우리의 슬픔은 너무 길어요. 왜냐하면 내가 거기 주권을 행사할 수 없잖아요. 적어도 나는 내게 대해서 내가 주권을 행사할 수 있잖아. 내가 결정하고 내가 행할 수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은 어떻게 바꿉니까? 그러니까 슬픔이 더 길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은 내가 바뀌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바라보며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기쁨과 은혜를 스스로 선택해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를 이루는 것이지요. 주어진 상황은 어쩔 수 없는 피조물의 모습이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선택하고 이룰 우리의 몫이 있습니다. 황무지는 주어진 것이에요. 그 가운데 꽃을 피우겠다는 영적 의지와 감격은 주님의 은혜여 역사여 축복입니다. 우리의 최고 선택은 주님을 믿는 것이고 주님이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는 음성을 삶에서 듣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선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 번 또 반복해서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탄생과 성장, 준비, 본격적인 사역 진행, 마태복음의 기록은 그 가운데서 왜 이와 같은 병 고치는 사역을 공생의 시작에 기록을 했을까? 내 믿은 대로 되리라는 말씀이 왜 시작부터 등장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저 단순한 시간의 우연적 순차에 의해서 기록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뜻이 있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책을 써도 내가 앞에는 어떤 글을 놓고 중간에는 어떤 글을 놓고 맨 마지막에는 무슨 글을 넣으리라, 맨 마지막에 가장 남기고 싶은 글을 넣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배열을 생각할 때 무엇인가 의도를 가지고 배열하잖아요. 마태도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 받아 적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주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가장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생각해서 배열을 하셨을 거예요. 인생이 생로병사에서 생과 사가 있잖아요. 태어나서 죽는 것, 이것은 이제 완성이잖아요. 그 두 가지가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늙음과 병. 우리는 늙음과 병을 체험하면서 죽음으로 완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거란 말이에요. 병이라는 것은 성장과 성장의 끝부분인 늙음, 병, 기능의 상실과 약화. 그래서 인생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어려움이 바로 우리의 늙음과 우리의 병, 모든 기능의 상실과 약화란 말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완료되는 것이니까. 두 가지 인생을 구성하고 있는 중요 요소이기에 주님은 그 병과 병을 고치심으로 우리 인생에게 구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초를 해결해 주심으로 힌트를 주십니다.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주님께서 해결하시는 거예요.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와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고 열어주시는 주님으로서의 본분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병자를 고침의 파노라마가 진행됩니다. 이 후에도 계속 같은 얘기가 나와요. 우리 인생에 대한 정통파적 접근이셨던 거죠. 건강이라서가 아니라 그 건강이라는 것이 인생의 가장 기본이고 전제가 돼야만 하는 핵심 사항이기 때문이죠. 그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도 우리 인생에서 항상 핵심가치, 핵심이 되는 그 순간마다 사항을 파악해야만 우리 삶이 비로소 가치와 의미를 소지하게 되고 계획하고 이루려는 일을 이루게 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성도에게서 핵심이 뭡니까? 믿음이잖아요. 본질이 뭡니까? 믿음이잖아요. 본질을 뭐라고 설명드렸죠? 한 가지를 가지고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본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숙소에 가면 방키 넣고 잠그면 와서 카드 하나 갖고 와서 열어주잖아요. 모든 방을 다 열 수 있는 마스터키. 그 한 가지만 있으면 모든 걸 다 해결해. 우리에게 그 본질이 뭡니까? 믿음이잖아요. 믿음이잖아요. 성도의 삶에서 그 핵심은 믿음인 거예요. 항상 주님은 모든 것을 설명하실 때 이런 식의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은 무엇으로 풀어갈 것인가?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왜 이것이 8장 시작에 나왔을까요? 결국 우리 인생은 믿음으로 풀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결국 이런 준비 끝에 마태복음 그 첫 번 행적의 기록을 오늘 본문의 문능병 환자를 낫게 하신과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을 고치는 장면에서 믿음의 중요성, 핵심성, 본질적 가치를 선명히 보여주셨어요. 오늘은 병 고침에서 시작해서 믿음의 중요성과 핵심 가치를 설명하심으로 맺습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절대 믿음의 가치와 대체 불가성, 그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늘의 세계를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예배드리고 말씀 받으시고 그래 나는 끝까지 믿음으로 살 거야, 믿음으로 승리할 거야, 믿음으로 이룰 거야, 믿음의 역사를 반드시 볼 거야 라고 작심하시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다 이런 생각들, 나는 능력이 안 돼. 저 사람 1시간만이라도 저렇게 훌륭한 일을 한대. 나는 그거 하려면 그냥 나는 그 10번은 해야 겨우 한 번가. 그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아유, 저 사람 한 번만 해도 된다. 난 10번 해야 되네. 그럼 그렇게 낙심할 것이 아니라 나는 저 사람이 한 번 해서 되는데 10번 해서 되면 나는 11번까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 사람이 이루는 것의 110%는 이루어야지.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능력이 부족하면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채울 또 다른 것을 허락해 주신단 말이에요. 저는 그것이 우리 성도의 끈기라고 생각해요. 이왕 믿었으면 우리는 반드시 주님을 믿고 끝까지 가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내 능력을 믿거나 내 옆에 사람이나 상황과 여건이 나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것을 믿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분당교회 성도들 늘 노래처럼 부르잖아요. 큰 하늘의 별이 되셔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큰 산이 되셔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큰 나무가 되셔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